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성경 본문을 통해 믿음은 약함이 강함인 줄 깨닫고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슈퍼맨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는 지구를 파괴하고 인류를 지배하는 악당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1초에 1조 마일을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빠릅니다. 지구를 1초에 3,750만 바퀴를 돌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핵폭탄의 폭발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가 한번 재채기를 잘못하면 지구가 날아갈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 슈퍼맨의 인기가 높아지자 슈퍼맨을 따라서 하다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파는 슈퍼맨 수트, 이 옷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절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마시오. 인간에게는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슈퍼맨만큼은 아니어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성공해서 강한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누구나의 생각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patriotism, 애국심, family, 가족, Christianity,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은 불모지를 개척했고 총을 들고 자기의 가족을 지켰습니다. 지난 9일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아서 두 사람을 죽이고 여러 명을 부상 입힌 17살의 리튼하우스가 몇몇 미국 의원들과 극우주의자들에 의해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펀드가 마련됐는데 무려 200만 달러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마조리 그린이라고 하는 조지아주 의원은 그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위스콘신 주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등장할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 강한 미국, 강한 경찰을 지지합니다. 미국인이 지지하는 이러한 3대 가치인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종교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하는 것은 비난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요셉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생길 때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국에 갈 때마다 자기의 부인을 자매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많은 돈을 챙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믿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일으켜지고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애굽에 팔기까지 하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나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오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인해 겨우 겸손한 신앙이 되어 나중에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하게 된 것은 애굽 왕이 요셉에게 준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겸손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바르거나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우리의 신앙이나 인생의 모델로 삼으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점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어리석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우리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것은 강한 사람이 되거나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덕목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바울이 저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자랑하네요. 뭘 자랑합니까? 그가 본 환상입니다. 2절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그냥 객관적으로 3인칭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환상을 봤는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바나바와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통해 바울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교 세계관에 따르면 하늘은 세 하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카이로서 하늘인데 이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코스모스입니다. 여기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공간입니다. 이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란 헤븐,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었는지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헤븐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거기서 본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낙원이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자 오늘 네가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낙원이란 죽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잠시 거하는 초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 헤븐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신비한 방법으로 보존해 주시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존재가 다시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임시 거처이므로 영원히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재림하신 예수께서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에 살 때 완전히 새롭게 된 이 지구와 우주 환경 속에서 삽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갈등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간 겁니까? 죽은 자들이 임시로 거하는 장소인 낙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만이 경험한 일입니다. 바울 위에 어떤 사람이 내가 뭐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더니 금길이 깔렸다 이런 모든 간증은 사실일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지만 바울은 정확히 성경이 바울이 체험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낙원에 가본 사람 나밖에 없다고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자랑을 하지 말려면 말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약점만을 자랑하겠다고 말할까요? 우리 중에 누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바울이 정말 이 자랑하고 싶은 약점이 뭔지 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시라는 게 헬라어로 스콜롭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언가 학자들의 논쟁이 많은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눈에 안질 같은 이 질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이 바울을 괴롭히던 대적자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탄의 일꾼이라는 그런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11장 13절, 12장에 한 장 앞서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탄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거짓 사도들입니다. 사단 밑에서 일하는 일꾼이든 하수인이든 간에 그 11장과 12장의 문맥으로 연결돼서 바울을 평생 괴롭게 하는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바울의 대적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인간관계죠. 가족에서도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늘 자신이 세운 교회를 쫓아다니며 괴롭게 하는 이 대적자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사탄의 가시가 육체적인 질병인지 아니면 그의 대적자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러한 영적인 시험과 갈등을 수없이 겪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인생이 괴롭고 바울이 어느 때인가 보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 복음 사역에 매진했는데 자기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그 대적자들로 인해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탄의 존재나 사탄의 공격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또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나 괴롭힘을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인생에 있는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뒷면에 사단이 역사하지만 그 사단의 역사를 허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놀라운 뜻을 가지고 이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7절의 표현이나 이후에 있는 대부분의 표현들이 바울 자신을 어떤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가 나의 하나님에 의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탄의 가시를 갖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그 주권을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참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내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나만의 고통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나의 약점들이고 나의 상처이기 때문에 드러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조차도 뭐를 강조합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만큼 잘한다. 나는 이것을 이루었다. 그것이 세상적인 내용이든 종교적인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다고요? 한 장 앞에 11장 30절 같이 1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은 자랑하기 싫었어요. 근데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우리는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다. 우리는 정통이다 하고 자랑하니까 그래 나도 그러면 당신들처럼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약점들만 자랑하겠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점들을 자랑함으로써 바울이 대적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과 관련해서 승리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회 분야의 고지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에서도 가장 최고의 CEO가 돼야 되고, 정치계에 나가면 상원 의원쯤 돼야 되고, 비즈니스를 하면은 10개, 20개 정도 해서 이름을 날려야 된다. 이게 승리주의입니다. 이런 승리주의 사고방식이 종교계에서는 이슬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사원과 절을 돌아서 기도를 해서 거기가 망하게 하는 그런 식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승리주의 신앙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승리주의와 복음을 혼동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사, 자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강하게 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그 상황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고린도시가 속한 로마의 문화는 한마디로 박스 로마나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큰 제국과 그 제국의 우두머리인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에서 인간들에게 평화와 질서와 번영과 부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없이 에덴 동산과 우주를 다스리려고 했던 죄의 본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승리주의가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할 길이 아니라면 그 반대는 뭘까요? 패배주의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은혜주의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믿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루고 계신다. 앞으로 완성하고 이루실 거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연약한 점을 자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함이 강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설교 끝나고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약함이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약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십자가 역시 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부활의 상징, 승리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해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히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낮추실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느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남은 때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며 살겠다. 끝까지 나의 연약함과 예수의 강함을 증거하겠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고난과 약함을 통해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낮추게 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가시를 두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몇 번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죠. 이 잔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는 고난입니다. 근데 예수님 몇 번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3번 기도하셨습니다. 해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또 2번째 다시 쉬었다가 예를 써서 기도했습니다. 3번째 다시 예를 써서 기도하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의학을 한 신학자들의 주석에 의하면 사람이 한 곳에서 온 힘을 쏟으면 안면 근육의 모세혈관이 파괴되는데 더 힘을 쏟으면 땅구멍을 통해 그 피가 조금씩 흘러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 번째 기도한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41절을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다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바울 역시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이었을까요? 아마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들은 이 9절의 응답이 예수께서 받으신 응답과 동일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약함이 왜 유익합니까?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인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 교회에 헌금하고 또 다른 복을 구하며 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통스러운 가시의 고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강하심을 붙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이라는 이 위대한 기독교의 고전을 어떻게 완성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12년 동안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감옥이라는 그 12년의 고난이 없었으면 이 철로역정은 세상 가운데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인생에서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이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면 차라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다가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다. 나만이 겪게 되는 그런 아픔과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자랑하며 그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자랑합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이 사단의 가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연약함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보다 강하시고 신실하시고 연약한 나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슈퍼맨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슈퍼맨의 S자를 뭐라고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S자가 뭐의 약자일까요? 당연히 슈퍼맨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세이비어의 약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슈퍼맨의 오른쪽에 JE라고 쓰고 왼쪽에다 US라고 써서 지저스 이렇게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슈퍼맨의 친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조엘입니다.
슈퍼맨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칼-엘입니다. 근데 이 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슈퍼맨이 이렇게 지구로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슈퍼맨의 초창기 버전에 따르면 그의 양부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조셉 켄트, 어머니는 마리아 켄트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긴 하지만 원래 버전에는 그 예수님의 양아버지 어머니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슈퍼맨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저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든지 그건 작가의 상상력이니까 우리가 상관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께서 그런 슈퍼맨과 같은 분이셨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슈퍼맨과 같이 돼서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족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고 자기의 종교를 보호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하는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 자녀 더 잘 지키고 더 잘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가라고 우리는 그것을 이 슈퍼맨 이야기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슈퍼맨과 같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분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연약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슈퍼맨이 아니고 슈퍼맨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신 겁니다. 가난한 베들레헴 동네에 태어나시고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어부, 냄새나는 어부들과 함께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모두에게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아마 제 의지로는 절대 가난해지거나 아파지거나 힘들어진 삶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그를 사로잡아 고난을 통해 하나님 종으로 쓰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고난을 겪어왔다면 여러분 그걸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오해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고난과 연약해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경쟁이 심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세상 흘러갈 대로 되라라고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루의 작은 시간에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졸리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연약한 나도 사용해 줄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고백으로 9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약함이 강함인 줄 깨닫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강함을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 작고 연약한 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수백 수천 모이는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약한 교회,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참 힘든 고난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예수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